며칠 뒤에 이제 6월 6일은 현충일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을 위해 충성을 다하고 목숨을 바친 분들을 기념하는 날로 1953년 휴전이 성립된 뒤 3년이 지난 1954년 4월에 지정하여서 올해로 69회차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슬라이드 한 장만 넘겨주세요. 이 한국 전쟁은 북한의 공산주의자들과의 싸움이었습니다. 미국과 영국을 포함한 많은 국가들이 자유와 한국 사람들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군대를 보내주었고 공산주의자들과 자유를 놓고 싸웠습니다. 전쟁을 하는 3년 동안 정말 많은 군인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세요. 한국군이 13만여 명, 유엔군이 4만여 명 목숨을 잃었습니다. 민간인 피해는 더 컸는데요. 다음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과 어린이를 포함한 37만여 명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군인과 민간인을 포함해서 5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50만 명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240만여 명이 피난을 가야 했고 10만 명의 아이들이 고아가 되었습니다. 여성과 어린아이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이 흉악한 잔악행위와 납치, 투옥, 굶주림, 전염병과 추위에 시달렸습니다. 당시 북한의 전투력과 수많은 중공군의 위력 앞에 우리나라는 가망이 없었습니다. 전혀 가망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 애국가 가사와 같이 하나님이 보호하사 미국을 비롯한 유엔군이 기적 같은 도움으로 공산당에게 나라를 빼앗기지 아니하고 우리가 자유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6월 6일 현충일은 이렇게 우리나라의 목숨을 바쳐 지킨 그분들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넘겨주시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국립현충원에 있는 현충탑입니다. 이 탑은 우리나라와 민족을 위해 희생하신 분들을 기념해서 세운 기념비인데요. 이렇게 기념하는 날을 정하고 기념비를 세우는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며 풍요로움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그분들의 희생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기념비를 세운 것입니다. 그리고 이 기념비라는 단어를 제 사전에서 또 찾아보니까 어떤 깊은 뜻이나 훌륭한 인물 등을 오래도록 잊지 아니하고 마음에 간직하기 위하여 세운 비석이다라고 되어 있었습니다. 오래도록 잊지 않기 위해 기념비를 세우는데 그러기 위해서 오랜 세월 변하지 않는 돌, 반석을 사용하여서 기념비를 세웁니다. 우리나라의 현충탑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처럼 이스라엘에서도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 기념비가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 에벤에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말씀, 오늘 본문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인 사무엘은 한 돌을 취해 세우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였습니다. 기념비를 세운 것이죠. 에벤에셀은 돌을 의미하는 에벤이라는 단어와 도움이라는 의미의 에제르라는 단어가 결합하여서 직역하면 도움의 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서두에 나누었던 현충탑을 보면 우리나라를 위해 희생한 이들을 떠오르는 것처럼 사무엘 대언자는 에벤에셀을 보고 절망 중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그리고 후손들이 계속해서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에벤에셀이라는 기념비를 세웠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을 도우셨기에 이렇게 기념비까지 세우게 되었을까요?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주를 섬겼는데 그때에는 주의 말씀이 희귀하여 열린 환상이 전혀 없었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도움을 받았지만 사실 사무엘 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도움을 받을 수 없기보다는 하나님의 도움을 스스로 거절한 상황이었습니다. 도움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아무리 도움을 주려고 해도 그 사람이 받을 마음이 없다면 도움을 주고 싶어도 줄 수가 없어요. 도움이 어디서부터 옵니까? 나의 도움은 하늘과 땅을 만드신, 천지를 만드신 주로부터 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그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상에게 도움을 구했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왕들에게 도움을 구했습니다. 자신들에게 왕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산다라고 하나님을 원망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왕이 되셔서 지금까지 그들을 도우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의 도움만을 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돕고 싶어도 도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던 것입니다. 방금 읽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하였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은 하나님께서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측면에서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도 들으려 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찾는 자에게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을 찾는 자가 그 시대에 희귀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지 않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죽하셨으면 어린 사무엘을 찾아와 말씀하셨겠습니까? 대제사장이 있었습니다.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린 사무엘에게 찾아와 말씀하셨습니다. 그만큼 그 시대는 영적으로 어두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시대였고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한 시대였습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의 침략을 받아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빼앗기는 비참한 상황에 빠지게 됩니다.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시겠다고 약속한 장소입니다. 아까 전에 오전 시간에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덮는 자리, 그 긍휼의 자리, 그것이 언약궤 위에 있었습니다. 언약궤를 빼앗겼다라는 것은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제가 이 말씀 준비하면서 처음으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요, 너무 두려웠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신다고? 와, 이런 생각을 저는 구원받고 나서 해본 적이 없는데 이번에 처음 하게 됐는데 너무 상상만 해도 끔찍한 상황이었습니다. 오늘 오전에 주찬영 형제가 불렀던 그 특송처럼 구원받은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살 수 없음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 역시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 마음과 뜻대로 방황했던 그런 시절들이 있습니다. 그냥 한두 달 방황한 게 아니라 한 7, 8년 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의지했고 하나님보다 더 사람을 사랑했었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빠져서 교회를 떠나고 식당을 운영했던 7년 그 시간이 정말 고통스러웠습니다. 장사가 잘 돼도 잡지에 나고 정말 잘 됐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런 제 안에 만족과 기쁨이 없었습니다. 장사가 안 되면 더 고통스러웠고 마음속엔 공허함만 가득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의 도움을 거절했을 때 겪게 되는 너무나 지극히 당연한 현상입니다. 세상에 사람의 마음을 채울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오직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습니다. 본문 7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 개가 기럇 여아림에 겨하되 그 기간이 길어 20년이 되었으므로 이스라엘의 온 집이 주를 구하며 애곡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언약궤가 기럇 여아림에 머물러 있은 지 20년이 흘렀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드디어 20년 만에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구하며 슬피 울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습니다. 연어가 먼 바다를 나갔다가 다시 태어난 곳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구원받은 사람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곡하는 그 모습을 본 사무엘은 이스라엘 온 백성에게 선포합니다.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스라엘의 온 집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마음을 다해 주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가운데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예비하여 주께로 향하게 하며 그분만 섬기라. 그분께서 너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하니. 아멘. 너희가 온 마음으로 주께 돌아오려거든 너희가 그동안 섬겼던 모든 우상을 버리고 마음을 예비하여 마음을 준비해서 주님만 바라고 주님만 섬길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무엘 대언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회개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된 회개는 반드시 행함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나타납니다. 마음이 주님께 돌이켜지면 반드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찾아오게 됩니다. 사무엘 대언자의 회개의 선포를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4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제거하고 주만 섬기니라. 아멘. 그들은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이 섬겼던 바알들과 아스타롯 우상들을 제거하고 오직 주님만을 섬겼습니다. 사무엘 대언자는 그들의 그 순종의 모습을 보고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라는 곳에 모이게 하였습니다. 미스바는 망대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살피다, 감찰하다, 파수하다, 보살피다라는 뜻에서 유래된 지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미스바에서 회개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살펴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그들과 함께 한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께서 보호하고 계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본문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미스바에 함께 모여 물을 길어 주 앞에 붓고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재판하니라. 아멘.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을 길어 주 하나님 앞에 쏟아 부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것은 정결의식입니다. 하나님 앞에 물을 붓는 행위는 자신들의 허물과 죄를 회개하고 애통하는 마음으로 쏟아내는 것을 상징합니다. 물을 붓는 것과 더불어 그날 하루 종일 이스라엘 백성들은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자백하였습니다. 뭐라고 자백하였습니까? 우리가 주께 죄를 지었나이다. 하나님 앞에 자백합니다. 하나님을 거절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하나님께로 돌아온 것입니다. 온 몸과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사무엘 대언자는 미스바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말씀으로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말씀을 떠났던 세상을 좇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금 하나님의 말씀 앞에 하나님의 말씀의 다스림을 받게 된 것입니다. 20여 년간 멀어져 있던 도움 되신 하나님과 드디어 함께하게 된 것입니다. 도움이신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니 이제는 모든 일들이 잘 풀릴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정말 잘 풀릴까요? 오늘 오전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구원받았다고 모든 것이 다 해결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전히 문제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사무엘상 7장 본문 7절 또 8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그것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해 주 우리의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그분께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미스바에 모였다는 소식을 접한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치러 올라왔습니다. 모여 있으니 전쟁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지난 20년간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사람들에게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아왔고 또 그들을 두려워하였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 사람들은 당시 어느 나라도 이길 수 있는 철병거와 철무기로 무장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로 따지면 천조국인 미국이 우리나라에 쳐들어오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강대국이 쳐들어오면 상식적으로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도저히 이길 수 없는 싸움이라면 사신을 보내서 협상을 하거나 아니면 도망을 하거나 아니면 주변 나라의 도움이라도 구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온 마음을 하나님께 돌이킨 이스라엘 백성들은 머리 쓰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도움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사무엘 대언자에게 찾아가서 우리를 위해 주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달라라고 요청합니다. 우리의 삶에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우리가 먼저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 기도 제목 나누어야 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부끄러운 건 아닙니다. 그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삼상 기도방을 통해서 우리가 너무나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거 우리가 너무나 많이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입니다. 사무엘 대언자에게 우리를 위해 우리 하나님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구원하게 하소서라고 간청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봐야 되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주 당신의 하나님이라 부르지 않고 주 우리 하나님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회개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제 우리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나의 하나님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자신의 백성의 부르짖음을 결코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십니다. 본문 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을 취해 전체 번제 헌물로 주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해 주께 부르짖음에 주께서 그의 말을 들으셨더라. 아멘. 오늘 오전 말씀의 죄의 대가는 사망이다 말씀하십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몸과 마음을 다해 돌이켰지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죄에 대한 대속의 피가 필요했습니다. 이것을 안 사무엘 대언자는 어린 양을 잡아 번제 헌물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나님께 번제 헌물을 드릴 때는 제물의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어린 양을 토막을 내고 번제단 위에 올려 불태우게 됩니다. 헌물로 바쳐진 어린 양,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임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 담임 목사님께서 세상 죄를 제거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의 피가 죄의 결과인 심판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사무엘 대언자가 어린 양을 잡아 번제로 드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주께 간절히 부르짖었습니다. 그 어린 양의 피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도움 되신 하나님께서 정하신 법대로 피를 의지하여 나온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10절 또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릴 때에 그들을 무찌르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으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미스바에서 나가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뱃갈 밑에 이르기까지 그들을 쳤더라. 아멘. 사무엘이 번제 헌물을 드리는 그 순간에 블레셋 사람들이 코앞까지 다가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도 도망을 하거나 무기를 들고 싸우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직 도움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의지했습니다. 그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큰 천둥이 침으로 블레셋 사람들을 무찌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치신 그 천둥이 강력한 블레셋 군사들을 패하게 하신 것입니다. 당시 세상에서 가장 강한 무기를 가진 블레셋을 천둥 소리 하나로 멸하신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말씀이 하나 생각이 났습니다. 블레셋 군사들을 무찌르신 그 천둥 소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 상에서 하신 마지막 말씀 같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식초를 받으신 뒤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신 뒤 숨을 거두시니라. 아멘. 다 이루었다. 십자가상에서 온 인류의 나의 모든 죄를 대신 지신 예수님께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숨을 거두시기 직전에 모든 기운이 다 빠진 그 상황에서 힘없이 선포한 말씀입니다. 채찍질 당하시고 십자가에 박혀 육체의 모든 기력이 쇠하여 하신 말씀 다 이루었다. 이 선포는 힘없는 목소리에 불과하지 않았습니다. 사탄에게는, 이 세상에게는, 사망에게는 천둥과 같은 목소리로 들렸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완전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인데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으로 그 대가가 완전하게 치러지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선포가 세상의 그 어떤 것도 능히 이기는 강력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장 강력한 무기는 무엇입니까? 사망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심으로 사망을 이기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고 나서도 죄성을 가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다 이루어 놓으셨는데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살아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내 생각과 뜻대로 세상의 도움을 구하며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세상에 주는 근심과 걱정,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강력한 블레셋 군사들처럼 우리의 인생에 찾아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내가 가지고 있는 우상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모든 것들,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는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내 생각과 내 뜻을 버려야 합니다. 세상을 의지했던 그 모든 것들을 버려야 합니다. 죄를 벗어 버려야 합니다. 너무나 오래된 죄의 문제로 허덕이던 성도님들 계십니까? 우리 주님 앞에 다 내려놓고 자유케 되시길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20년 동안 버리지 못한 우상을 사무엘 대언자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 그 한마디 말씀 앞에 단번에 내려놓았습니다. 아직까지도 용서하지 못하고 미움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그 미움의 죄에서 벗어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미워하는 그를 위해서도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죄인이었을 때에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내가 용서를 구하지 않을 때에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할 수 있습니다. 교만하고 판단하는 죄 가운데 계신 분들 계십니까? 그 판단의 보좌에서 속히 내려오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판단하지 않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이미도 다 이루었다 말씀하십니다. 십자가 앞에 나아가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면 그 죄가 아무리 오래됐다 하더라도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면 그분께서는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들을 깨끗이 용서하신다 약속하십니다. 죄의 대가가 블레셋 군사들처럼 아무리 강력해 보여도 우리 주님께서는 완전하게 완벽하게 물리치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다 이루었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를 근심케 하고 두렵게 하는 모든 문제를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해 주십니다. 그분이 바로 에베네셀, 나의 도움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본문 말씀 1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우고 이르되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며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아멘. 사무엘 대제사장은 큰 천둥 소리로 강력한 블레셋 군사를 무찌르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념하기 위해 한 돌을 취해 기념비를 삼았습니다. 그리고 그것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지었습니다. 주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는 것을 기억하기 위해, 또 후손들이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기 위해 이 에벤에셀을 세웠습니다. 땅 위에 세워진 한 돌, 이 에벤에셀은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이 이 반석에 부딪힐 때 부서지게 됩니다. 구원의 반석 대신, 산돌 대신 예수님께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세상 모든 것을 이기는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다 같이 이렇게 믿음의 고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가슴에 손을 얹고 반석 대신 예수님이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나의 도움이 되십니다. 아멘. 우리는 늘 기억해야 합니다. 날마다 기억해야 합니다. 나의 도움이신 나를 구원하신 에베레셀의 하나님을, 반석 되신 그 예수님을 날마다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에베네셀을 보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억했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다 이루었다 말씀하신 그 말씀, 그 십자가 승리를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 십자가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합니다. 누구든지 회개하는 자를 받아주시고 다 이루었다 말씀하시는 그분을 기억함으로 세상의 여러 가지 어려움 중에도, 여러 가지 유혹 중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 에벤에셀 대신 그 십자가 앞에 나아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219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시고 패의 기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